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늘 평화롭고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요셉, 어, 바로를 만나는 요셉, 드디어 본격적인 어, 하나님의 세워주시기 시작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바로의 그 두 관원장이 요셉의 섬김을 받고 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그 꿈는 관원장은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2년 후에 바로가 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요. 어떤 꿈을 꾸냐면은 바로 나일강에서 자기가 있는데 살지고 아름다운 그런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풀을 뜯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흉하고 파리한 말라빠진 그러한 7암소가 올라와서 그 살지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 암소를 잡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꾸고 바로가 얼마나 놀랐던지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별일 아니겠지 하고 다시 누워 잠그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처음에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가늘고 동풍의 마른 껍데기밖에 없는 마른 7이삭이 올라와서 그 충실한 7이삭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바로가 꿈에서 깨어서 깨어나자마자 자기 꿈을 인해서 번민하다가 자기 꿈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자기 나라에 있는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꿈 얘기를 하고 해석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꿈을 여러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꿈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막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노라는 그 큰 나라에 네노라는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은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미래를 위한 미래를 예언하는 그러한 꿈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넣어 주셨는데 누가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섣불리 그 꿈을 잘못 해석했다가 또 큰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에 에네노라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지만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고 바로가 고민하고 있을 때 날마다 매 끼니를 챙기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 있는데 문득 그동안에 잊고 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2년 전에 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생을 당할 때, 죽을 고비를 넘길 때, 하나님 꿈을 꾸게 하셔서 떡 맡은 관원장이랑 함께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인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한 히브리 청년이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아뢰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에게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큰 잘못 때문에 벌을 받아서 옥에 갇혔었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기도 싫었을 것이고 그래서 옥에서 나오자마자 요셉은 까마득해 잃어버렸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는 기억이죠. 생각하지 않고 싶은 기억이죠. 그것을 더군다나 그 벌을 내렸던 바로에게, 그 황제에게 다시 기억나게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너무 안타까워하고 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옛날 일이 까마득히 잃고 있었던 그 일을 기억나게 하시니 그 사람이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옥에 있으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되거든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자기를 이곳에서 구출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까마득해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요셉은 아마 실망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가 동아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었고 2년이 됐으니까 더 이상 그가 나를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2년 전에 그때 자기가 풀려나길 원했고 그때 자기 때가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모든 판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을 바로 앞으로 추천해서 불러 올리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표대로 우리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온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왔고 하나님 때가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불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에게 불려가서 요셉에게 단정하게 차려입고 수염 깎고 왕에게 나가니 그냥 허술한 모습으로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목욕하고 단정하게 하고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왕이 요셉을 칭찬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는데 너는 들으면은
꿈을 푼다 하니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셉은 칭찬하는 그 바로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꿈을 푸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잘하는 거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칭찬받아서 하나님 조금 높여주시면 금방 교만해져서 자기 잘난 척하고 티를 낸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높여주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잠언에 보면은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남이 자기를 드러내게 하라, 남이 자기를 칭찬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로 내가 높아질 만한 사람이라면은, 진짜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면 내 스스로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나를 높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히 그럴 때일수록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하나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신 것처럼, 요셉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